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난 하늘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와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주십니다. 은혜의 주.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짧은 시간을 지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성령님으로 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55장, 새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A palavra de hoje está em Ezequiel, capítulo 1, verso 15 ao verso 28.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Ezequiel, capítulo 1, verso 15 ao verso 28.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Vamos ler de forma responsiva.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새 같아서 그 석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요즘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보자면요, 그때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포로기에 또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침공 때 끌려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내용처럼 환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하나님의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기원전 59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요, 605년, 주전 605년 전에 1차 침공이 있었고요,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586년에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3차 침공 때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 말씀들을 보았을 때,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위기적 상황을 또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또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은 어떤 사명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시기 5년 후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약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생물이 드러납니다. 한 생물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앞에는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옆으로는 우편으로는요 사자의 얼굴, 또한 좌편에는 황소의 얼굴, 또한 뒤편에는 독수리 얼굴을 가진 생물이 나타난다. 그 생물이 또한 사람의 몸을 갖고 있고, 그 생물에게는 날개가 4개입니다. 날개가 4개이고, 그리고 그 다리, 그 발은요, 마치 오늘 말씀의 내용, 어제 말씀의 내용처럼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만약에 그림이 그려주시지 않는다면요, 오늘 설교를 마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는 환상에 대한 그림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그림이 쉽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누가 나타난 거냐?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룹이 나는 천사들입니다. 앞에는 인간, 우편에는 사자, 좌편에는 황소, 그리고 뒤편에는 독수리, 그리고 몸은 인간의 몸, 그리고 발은 소의, 황소의,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리고 천사의 날개처럼 4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을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생물을 보면요, 그 생물 밑에는요 바퀴가 있었습니다. 바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지극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먼 곳에 있지만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동하여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마치 지금 바벨론의 신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고 승리하였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패배하였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줌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그 둘레는 높고 무성하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눈이 가득하다라가,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네 생물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룹 천사 4명, 넷이 나타나서, 네 생물이 나타나서 지금 밑에는 바퀴 같은 게 있고, 그 바퀴 같은 걸로 지금 그 안에 보면 또한 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여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패배하였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는데요, 어떠한 분들은 빨리 깨닫게 됐지만 어떠한 분은 몇십 년이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 보여주고 있죠. 즉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룹과 이 모든 바퀴와 이 모든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함을 간절히 바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로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처럼 그 모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교회도
하나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말씀 20절을 보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이 있다라. 이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싸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분열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금 하나로 움직이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엇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일하는 일자리에서도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 공동체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에 된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것을 향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 서고 그들이 땅에서, 오늘 말씀 21절,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질서는 우리 가운데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그 창조 질서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너희들이 깼다.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일하는 사업터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내에서도, 예배드리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신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의 영은요, 히브리어 루아치라는 단어입니다. 루아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광야 같을지라도, 지금 에스겔처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즉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며 그에게 힘을 다시 한번 불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 보시면서 22절을 보세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생물들 위에 궁창이 있다고 합니다. 그 궁창은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단상인 궁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그룹 천사들이 하나, 둘, 셋, 넷 천사가 있는데 지금 그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 위에 궁창이 있어서 지금 그 천사들 밑에는 바퀴가 있고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24절을 보면요,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소리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현 시대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에나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정경자 권사님이 시술하시러 병원에 갔는데 권사님과 잠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술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느끼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 권사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면서 그 시술하는 그 모든 시간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사실 두렵겠어요. 이게 심장 시술이잖아요. 이게 다른 곳이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음성 듣기를 말씀을 들으면요, 뭔가 지금 초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은 무엇이?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다른 이야기를 말하면 그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26절 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룹 천사들이 지금 네 명이 지금 존재하지만 네 생물이 존재하지만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는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보좌는요, 지금 보좌 안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인간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곳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천주교는 다르죠. 신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8절을 보십시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무지개를 말씀하고 있죠. 무지개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처음으로 성경에 노아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백성, 그리고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지개가 요즘 무지개 의미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동성애자들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지금 깃발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한 세상은 그것을 무엇을 바꿨습니까?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들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개가 왜 말씀에 등장할까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간직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언약을 묵상함으로 다시 죄악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다 또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